자, 오후에는 이제 신앙고백서 23장 3절을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 제가 미얀마에 다녀와서 다음 주에 보겠는데, 23장 3절은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때는 이제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교회들의 사정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책에도 있는데, 아마 23장 3절 같은 경우가 우리 시대에 특별히 또 그 현대에 맞게끔 이 고백을 살려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관련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을 제가 새 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로 읽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자, 이제 23장 3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국가 통치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 혹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교회 안에 하나됨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며 모든 불경스러운 것들과 이단들이 억제되도록 하고 예배와 권징에서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합당하게 정착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하는 일이 그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대회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거기에서 모든 사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처리되도록 주선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국가 통치자들에 대한 고백을 다룬 2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딱 우리 고백서의 본문만 읽어보아도 국가 통치자, 특별히 이제 최고 통치자라고 할 이제 잉글랜드로 치면은 국왕이 그의 권한이자 의무로서 교회의 일들이 교회가 적절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야 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길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권한이자 의무로 표시했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국가에서 소집해 가지고 열린 교회의 회의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완전히 좀 독립해서 설정하기에는 이른 시기였던 것이 이 점에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국왕이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동일한 신앙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를 바라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아예 세속 국가의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가 또는 이제 그 영역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는 건 어렵습니다만은 교회와 국가가 각각의 권세를 지닌 별개의 영역이라 하는 사실이 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잉글랜드 상황에서 끝까지 이 신앙의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청교도 같은 경우가 이름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된 개혁을 어중간히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또는 로마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자유, 특별히 이때 종교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독립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는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배드리기 위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되지요. 그런데 이게 세속국가 체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제 잉글랜드에 있다가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면 북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심지어 자기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이름도 어떻게 잡던가요? 잉글랜드에 있는 지명의 이름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뉴 잉글랜드 같은 경우가 그런 것 아니에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상의 도시를 이 땅에 건설한다 하는 일념들이 있어요.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면이 있는데, 세속국가 체제가 되게 되면 이제 달라지지요. 연방체제의, 미국의 연방체제는 주가 하나의 국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들이 52개 주가 연합하여 하나의 이제 연방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연방이 주에 대해서 그 주의 독립적인 어떤 권한을 개입하거나 침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소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국가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건전한 종교가 예배드리고 교리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 헌법과 법률 안에서 보장해 주는 정도의 자유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교회의 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형태의 종교의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정황이 달라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애초에 기독교가 국교였던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뭐 재정의회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군목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 개신교계에 일찍부터 혜택이 많이 주어졌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정황들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국교를 인정한 적이 없이 애초에 다원화된 세속국가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드 번딕스홀은 책에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먼저 얘기합니다. 책으로 보면 154쪽의 내용까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피고 다 다음 주에 미얀마에 다녀와서 마저 그 내용을 좀 더 읽어가며 보지요. 먼저 생각할 것은 3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1, 2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왕들 위에 계시는 왕, 모든 주 위에 계시는 한 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니까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상 나라의 왕들이 또는 주인들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이제 구분되는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확립되기까지는 이제 개혁 시대 이후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원래 이 세속이라는 말, 영어에 먼데인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세속 사회 그럴 때 이제 이 세속이라는 말, 세큘러라는 말을 쓰죠. 사이클룸이라는 말은 교회 바깥의 영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바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이 별도의 영역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러면 그 세속 국가의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권세를 가진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직분자인 것처럼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행정명령으로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따르도록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따라 권면한 내용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예배드릴 자유를 침해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공공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그 공직자들이 이 자신의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공공의 선을 위하여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이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공공의 선에 함께 기여하고자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 왕의 권세를 존중하고 사람이 세운 제도들에 순복해서 하라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바깥 세속 국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오늘날로 치면 법치주의의 정신을 따라서 합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자유도 절제해 가면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간다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통치 영역의 한계가 분명한 것은 그 교회의 영역, 특별히 이제 예배 드리는 일과 관련해서 말씀 선포, 성례 또는 권징과 관련한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교회가 목사의 자격을 검증하여서 목사를 세운다? 아주 그것은 이제 단호하게 반대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건 기독교 전통이 남아있는 국가에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의 목사를 세운다거나 목사를 징계하는 일들 말이지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례와 특별히 천국의 열쇠의 권세라 그러면 이제 권징인데, 이것은 중세교회를 거쳐오면서 특별히 개혁 시대에도 여전히 이 우려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세속 권력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세속 권력이 교회의 권력에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제네바의 칼빈생 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가 이 형사법적인 처벌을 넘어서 교회의 권징에 개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권세가 아닌 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반박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정치인들이나 국가 통치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서는 심지어 가장 높은 통치자라도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 교회 권징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그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한번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2월 3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이 일에 헌법과 법률을 따라 문제점이 많이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지금 추진 중이고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형사법정에서 배당이 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여야 정치인들이 마치 대중에게 불안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제스처로서 이해한다고는 쳐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예배당에 와요. 목사가 심지어 예배식 중간에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결국 뭡니까? 교회에서 이 정치인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 공무를 선출직에 당선이 돼서 무슨 일을 한다면 마치 교회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왜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는 그냥 말씀을 듣는 하나의 회중입니다. 말씀을 듣는 한 회중이고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무슨 권력을 발휘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가 주의해야 되겠죠. 마치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이 마지막에 무슨 짓는데 저 길을 지금 넘어서 가지고 공간을 쓰게 됐다고 치지요. 서울의 한 교회의 일 아닙니까? 점유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유력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 가서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가서 이 사람은 행정기관에 나름의 연락을 취해가지고서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법적이고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한 행동은 뭡니까? 법조인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을 교인들의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교회의 직분자가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법조선교회에 저 대검찰청에 대법원에 법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걸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일은 존중받아야 하고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은 따로 인정받아야 될 특별한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권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제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그가 징계받아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징계받아야 할 일이라면 징계해야 합니다. 신자가 아니면서도 계속해서 마치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해서 표를 호소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목사는 경고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목사가 성경책을 감옥에 있는 사람의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회심할 거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법적인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회개는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몰려가고 대통령에게 몰려가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지만 오더라도 이 사람은 회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는 신령한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사도적인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이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치리회원들이 이 점에 있어서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일은 대단히 수준 높고 놀라운 일이고 교회의 일은 그저 미미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적은 숫자로 가니까 별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시고 이 영광의 복음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듣지 못하되 이곳에서 듣게 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천국 열쇠를 맡았다 하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일으키는 부활의 일을 행하게 하신 이 교회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신앙고백서의 두 가지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논쟁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내용과도 연결이 되니까 책의 내용을 좀 읽어가면서 하죠. 먼저 이 18세기 미국 장로교회에서 제기된 첫 번째 문제가 두 가지를 다 제기했는데, 먼저는 이제 신앙고백서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 통치자가 교회의 후원자가 된다는 말이냐, 과연 교회의 후원자라는 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18세기 미국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위더스푼 목사의 지도하에 이 신앙 고백서를 몇 군데 개정하기로 했을 때 23장의 첫 번째,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는 영적인 권세를 시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3장에서 국가 통치자들과 관련해 이야기해온 전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서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국가의 통치자가 복음의 진리를 옹호하고 높이 받들 의무를 담당한다는 발상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거나 정무를 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본 거예요.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 안에 하나됨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며 쭉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하는 일이 그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국가 통치자들이 경건한 열의를 가지고 예배를 개혁했던 일이나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경건한 열의로 세속사회를 개혁한 일에 관한 본문들을 인용해 왔습니다. 구약에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 비록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다고 해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인 교사와 예배 인도자와 영적인 장로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보장해 주는 일은 할 수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분을 대신하여 취하려 하지 않는 대신 그 직분이 정당하게 수행되도록 후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은 권장할 만한 일이었다고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고 연속성이 있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현재를 이렇게 대비하는 방식이 문제점이 있는데 옛 언약 백성에게 유익한 일이 반드시 새 언약 백성에게도 유익한 일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는 한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는 형태로 존재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과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의 나라에 속한 채 영적인 기관으로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정치 체제와 존재 방식이 대단히 다르게 되어 있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백성의 통치자들도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수반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라는 형태로 존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회 혹은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하나의 정치 공동체, 국가라는 형태를 취한 정치 공동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곳으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정치 체제가 획일화되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공통되게 드러내는 속성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에 있어서는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편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의 교회, 공교회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때 교회의 단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에 이르도록 이 교회가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의 통일된 외적인 조직체로서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통치자에게도 교회를 위한 직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했어요. 오늘날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번역 출간된 책 가운데 어떻게 미국에서 복음주의가 어떻게 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 책이 최근에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치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요. 이건 이제 청교들이 미국에 와서 각 주에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거쳐올 때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 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복 주신다. God bless America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이제 화폐에도 지금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게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으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앞으로도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런 형태의 생각은 오늘날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미국이 큰형님 하시고 우리가 동생하겠습니다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파의 이 시위 현장에 가면은 이상하리 많지 성조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깃발도 흔들고 이제 온갖 깃발을 다 흔드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를 이제 인정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고 그 다음에 어떤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미국을 생각한다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오늘날 특정한 나라와 정치 공동체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곳의 통치자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는 인정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고민되는 것은 이겁니다.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 둘째 견해는 신약의 국가 통치자들이 대회나 교회 회의들을 소집하는 방식으로 경건한 감독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대회의 사안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진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아예 기독교가 국가로 있었고 국왕의 신앙도 기독교고 모든 사람이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나 가능하던 얘기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웨스트민스터의 선조들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과 심지어 헤롯 같은 사악한 왕까지도 예로 듭니다. 이들이 모두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곁으로 불러들여 정보나 조언을 주려 하였다는 겁니다. 이 어드바이저라고 부르는 거죠. 정책 자문관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보 보좌관, 이 보좌관 자리가 이 자문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자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자들이 나오고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왕과 지혜자들이 술 취해서 그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서 노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이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보좌관입니다. 자문하는 아주 중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잉글랜드의 상원과 하원이 했던 바로 그 일이기도 합니다. 잉글랜드의 이 정치 상황 가운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던 일이에요. 정부의 의회는 대회 회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리 문제에 관해서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소집과 그 대회가 교회 일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항목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얘기였어요. 어쩌면 역사가 중에서는 놀라워할 사람이 있겠지요. 세속 정부가 교회 사안에 이렇게 개입하는 일을 대회가 계속해서 당연시했다는 점이 아이러니인 것은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위원들이 자기들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결국 국가 통치자들의 지도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645년과 1646년에 수개월간 대회와 의회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졌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결국 하원이 자신들의 문서를 수정한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하원은 대회를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아주 협력 관계로 유지되어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자신들의 사역에서부터 벌써 삐그덕된 거예요. 여러분 잉글랜드 내전 상황 가운데 있고요. 나중에 찰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회의 사람들의 의도는 좋았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아주 역사는 흘러가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다른 권세를 지닌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우선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결국 정부가 경건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와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조언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서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적으로 정부 행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4대 종단의 지도자 또는 5대 종단의 지도자를 부른다고 말하잖아요. 종교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비정부 섹터에서 종교기관은 사회 구성원 중에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자문을 구할 때 종교계의 자문을 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교회와 비공식적인 상담을 진행하려 하는 경우와 교회 회의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의 지금 정황이 이 주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주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3절의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시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또 모든 주 위에 계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사실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우시고 자신의 직무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실천하는 그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한 세상 나라의 시민들이요,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주권자들로서 자기의 책임을 더욱 막중히 인식하면서 정당하게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고 그 권세를 존중하는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나라의 권력은 부패하되 항상 부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그 권력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법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의 오남용과 여러 가지 약한 일들을 도리어 강변하기 일수인 것을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그러한 일을 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참된 것과 바른 것, 아름다운 것,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어지러운 시기에 다시금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앞에 현실을 판단해 갈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도 함께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취약한 사정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더욱 경제적으로나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 복음을 먼저 받은 이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참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있어 주님이 쓰실 일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역사의 정황이 변해가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붙잡고 씨름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단히 개신교 맥락에서 크게 오해를 사고 아주 이상한 결과를 낳는 것을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어떠한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